옛날 옛적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이서진이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여의고 홀로 딸 하연을 키우며 서당 훈장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18살이 되었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선비들까지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수놓는 솜씨도 뛰어나고 목소리 또한 맑고 고와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하연의 혼사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변차는 집안 형편에 마땅한 혼처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최씨 중매쟁이가 이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씨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신랑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요. 박민재라고 아주 젊고 잘생긴 무당인데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죽은 사람 혼도 불러내고 애군도 막아준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댁따님과 혼이 나면 집안의 복이 넝쿨째 들어올 겁니다요. 이서진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가난한 양반 신세에 무당 사위가 탐탁지 않았지만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에 혹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 씨는 강민재가 하연의 미모에 반해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이서진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나으리, 강무당이 따님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은 없을 겁니다요. 며칠 후 이서진은 강민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민재의 집은 온갖 부적과 깃발로 요란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퀴퀴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재는 번지르르한 외모에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는 이서진에게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며 하연과 혼이 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하연 아가씨는 저와 혼인해야만 애군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왕비처럼 모시겠습니다. 이서진은 강민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는 강민재에게 하연과의 혼사를 허락하고 며칠 뒤 강민재가 주관하는 굿판에 참석했습니다. 굿판은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재는 칼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민재가 이서진의 죽은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하연이를 강무당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삽니다. 이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강민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진은 하연에게 강민재와의 혼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연은 깜짝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당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하연에게 죽은 아내의 말을 전하며 강민재와 혼인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강민재는 하연을 데려가기 위해 이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연에게 이상한 가루를 뿌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제 넌 내 것이다. 하연은 강민재에게 이끌려 홀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홀레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하연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강민재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를 이끌고 이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은 험한 산길을 따라 강민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있었는데 바로 사냥을 나온 왕세자 이후와 그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이후는 가마 행렬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가마를 세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험한 산길에 가마가 지나가는 것이냐. 가마꾼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호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가마문을 열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자 이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호는 하연의 미모의 넋을 잃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호는 정신을 차리고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험한 산길을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호는 하연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강민재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호는 하연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세자 이호요. 낭자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낭자를 도와줄 것이요. 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왕세자라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호는 하연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강민재는 하연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연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호의 명령으로 강민재의 집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강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호는 강민재를 궁으로 불러들여 신문했습니다. 강민재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이호의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서진을 속이고 하연을 차지하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호는 강민재의 죄를 엄하게 물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을 불러 하연 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서진은 깜짝 놀라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아, 내가 잘못했다. 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하연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호는 하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낭자, 나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낭자에게 반했소.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하연은 이호의 고백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 역시 이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호와 하연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서진은 딸의 행복을 빌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호가 궁궐의 기생황을 통해 강민재와 최 씨가 한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호는 황에게 은밀히 명을 내려 최 씨가 다시는 사기를 칠 수 없도록 감시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연은 이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호는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연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하연은 아들을 낳은 후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궁궐 안팎으로 널리 알려졌고 백성들은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이호는 하연을 위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밤마다 함께 달을 보며 시를 읊었습니다. 하연은 이호의 사랑에 행복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이호는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몰랐소. 당신은 나의 삶을 그레나나게 만들어 주었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를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호는 하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축복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하연은 이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이호와 하연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하연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연의 출신을 문제 삼고 그녀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억울했지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이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호는 하연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찾아내 엄벌했습니다. 그는 하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연은 이호의 사랑에 감동했고 더욱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호와 하연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호는 하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서도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호는 하연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연은 이호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호가 남긴 아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이따금씩 강민재의 집으로 향하던 가마를 떠올렸습니다. 그 가마가 아니었다면 이호와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연은 운명의 장난에 감사하며 이호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 추억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연은 아들이 어엿하게 자라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호와 하연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하연은 이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인 세자를 훌륭하게 보필했습니다. 세자는 얻은 성품과 뛰어난 지혜를 겸비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연은 세자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세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연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 세자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네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뿐이란다. 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항상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연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연이 세상을 떠난 후 백성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훌륭한 왕을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하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이호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강민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속세를 떠나 조용한 암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불경을 읽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최 씨는 황기생의 감시 속에 더 이상의 사기는 치지 못했지만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호와 하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이호와 처음 만났던 그 숲길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랑의 사당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행복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호와 하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욕망과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 또한 안겨주었습니다. 하연과 이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욕망과 진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호와 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신분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연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로 왕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세자라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연의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신분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강민재는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망과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최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돈에 눈이 멀어 강민재의 범행을 도왔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욕심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욕망과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호와 하연의 사랑은 신분과 편견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강민재와 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망과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이처럼 이호와 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하연의 이야기는 신분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연은 또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와의 강제적인 혼인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이호 역시 권력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강민재의 악행을 밝혀내고 하연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신분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연과 이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정의와 인간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서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딸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연 역시 아버지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강민재 역시 비록 악행을 저질렀지만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효와 하연의 이야기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사랑, 욕망, 정의, 용서, 화해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하연과 이호의 애틋한 사랑, 강민재의 욕망과 파멸, 이서진의 후회와 용서, 최 씨의 비참한 최후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과 운명,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호와 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제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